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계여 주님을 곧 따르라. 저날이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저날이에 비네 저날이에 비네 저날이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저날이에 비네 저날이에 비네 저날이에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주 앞에 주님이 우리의 오직 한 가지 방법임을 알고 또 그 복된 사실을 가지고 그 긴박한 사실을 가지고 곤고한 사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아버지의 빛으로 불로 능력으로 임하시사 아버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사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복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당국자들 역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로운 아버지 그 놀라운 통치의 경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서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63장 15절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63장 15절에 보면 주여 하늘을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라고 이거죠. 하나님 앉아 계심하시고 좀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고하면,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참 어처구니 없고 답답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드라마들이 유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로 환생 드라마예요. 사실 환생이라는 건 없죠. 환생이라는 게 있었으면 아마 이 주님의 이런 어떤 주를 향한 이런 간절함은 우리에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환생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누구 말대로 스위치가 눌리면 꺼지는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 같이 살자라고 고백했던 스티브 잡스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급박하고 그리고 단회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단회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는 가끔 환생을 꿈꾸고 다시 태어난다면 리셋을 꿈꾸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그거예요.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이 원하건대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데 하늘을 가르신다는 건 뭐냐면 하늘을 찢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찢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어느 때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에게 임하시듯이 하늘을 찢고 강림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듯이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주 앞에서 서지 못하고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말하라 했던 그때처럼 하늘을 찢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에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는데 주님 하늘을 찢고 강림하셔서 모든 이 천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살아계시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잡히면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고 싶어도 사실 그들의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아픔의 절박함, 답답함, 곤고함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르지 못해요. 다만 근데 그걸 느낄 뿐이죠. 왜? 우린 영이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니까. 지금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니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었죠. 출애굽 때 그렇게 하셨었죠.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지 않으셨나이까. 10가지 재앙으로 또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주여 그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연을 행하는 자와 5절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근데 그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보아하니 저희 죄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가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드디어 어떤 극한 상황이 이럴 때 나는 참 문제가 많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과거에 편안할 때는 보니까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참 나도 그래도 내가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문제에 닥치고 보니까 나도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가 내세운 의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또 보니까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바람에 잎사귀가 이 가을에 잎이 떨어졌고 바람에 날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했어요. 그냥 뭐 잎사귀가 감히 버틴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쭉 흘러가잖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우리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내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닮으라고 신앙이라면 나같이 살아야 된다고 혹여나 그런 마음 속으로도 품기라도 했다면 이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닌가라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은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사야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세월, 그리고 그들의 포로로 그들이 흘려 했던 눈물, 아픔, 곤고, 방법이 없음, 돌이킬 수 없음,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확실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래도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여호와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린 다 주의 백성. 주님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힘들게 해도 그 사실에 그 고난 자체에 우리가 눈을 돌고 있으면 눈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 동네 어귀에 나가서 돌아오는 탕자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눈빛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다림을 우리는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빠지다 보면 우린 압니다. 10절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주여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린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보세요. 우린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놀라운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시온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뭘 보겠어요? 사람들은 결론만 봐요. 과정을 보지 않아요. 결론만 좋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결론이 나쁘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아니야. 하나님 네가 어떻게 증거해봐? 너 증거해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불에 탔고 황폐했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 받고 하나님 아직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돌이켜봐도 주님만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이를 때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부족함, 아니 나의 미련함, 나의 부족함이 원인을 제공했던 걸 압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아니 분명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했지만 여기까지 이를 때 종의 미련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종의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종의 무익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신실하며 누군가가 나보다 더 청결한 자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함에 불구하고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요,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바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강림하시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시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시사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통일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옵소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증송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